며칠 전 새벽에 전철을 타고 교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첫 차였기 때문에 제가 있었던 그 전철 칸에 사람들이 한 5명 가량 있었나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띄엄띄엄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굳이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겠다 해서 마스크를 그냥 가방에 넣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저 건너편에 한참 좀 떨어져 있는 곳에 한 6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더니 마스크를 쓰세요 이렇게 쏘아붙이고 다른 칸으로 갔어요. 저는 이제 갑자기 얻어맞은 거죠. 그래서 좀 멍하고 있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구나, 이것을 새삼스럽게 실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회적 거리를 충분히 이렇게 두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사활적 거리, 즉 죽고 사는 문제로 느끼는 사람도 있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 확산이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 하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절실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슬그머니 마스크를 꺼내서 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도 가공할 만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서 두려움과 또 지나친 경계가 또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방하고 우리가 자세히 또 살피면서 주의를 해야 하겠지만 지나친 두려움으로 인한 공격성 또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등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은 예절이죠. 우리가 그런 배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혹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이 앞에 있다 할 경우에 그를 바이러스 덩어리처럼 여기면서 너무 공격적인 대응을 하는 것도 사회적 병리 현상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이중한 시기를 지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로 기적을 베푼 사건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방황하는 굶주리고 목말라 애타게 목자를 찾고 있는 그 무리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이중한 시기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백성들은 영육으로 매우 굶주려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정말 로마의 압제에 있었죠. 그러니까 국권을 빼앗기고 피지배민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육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시기였지만 영적으로도 굉장히 갈급한 그런 시기였어요. 이제 예수님은 사역하다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벌써 예수님이 갈 곳을 알았어요. 정보가 얼마나 빠른지요. 그래서 그들은 도보로 걸어서 또 달려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도달하기 전에 와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참 갈급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들은
영적으로도 목말라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런 피지배민들을 착취를 했죠. 그래서 애써 이제 곡식을 가꾸어서 거두면 그 피지배민들은 그걸 상납해야 됐어요. 자기들이 먹을 것이 굉장히 부족했죠. 또 가축들을 기르지만 자기들이 먹고 누리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상황이죠. 이런 형편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나마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 사는 이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좀 굶주림을 면할 수가 있었죠. 유대 사회의 그 당시에 사내들인이라고 있습니다. 70명 의원으로 구성된 공의회입니다. 여기에 의장은 사두개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장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데요. 요즘 말하면 뭐 교단 총회장 목사 아니면 천주교로 말할 것 같으면 대주교 정도 될까요? 이 사람이 사내들인 의장이에요. 정치, 종교를 다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 있는 자리입니다. 물론 로마의 통제를 받았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힘 있는 그런 협의체가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유대에는 그 당시에 여러 정파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파가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제 대제사장들,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그룹인데요.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이제 종교도 관할하고 또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하는 거 다 집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천국을 믿지 않아요. 영적인 그러한 존재를 믿지 않아요. 철저히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빌붙어서 권력을 잡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 매간매직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직을 돈 주고 팔고 이렇게 했었어요. 아주 속물이죠. 거기에 비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또 다시 산다 하는 부활 신앙도 있고 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질타를 꾸중을 들었던 이유는 악한 사람, 죄인이다 하면서 자기들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경멸하고 정죄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점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일반 백성들은 참 힘들었던 것이죠. 로마의 압제 밑에서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권력을 잡고 있는 동족의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잘 이끌어내는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착취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을 경멸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역사에 등장하고요. 바로 예수님이 출현하신 것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또 내쫓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메마른 땅에 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오듯이 정말 기뻐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먼 길을 달려서 막 오는 거예요. 갈급한 거죠. 이렇게 그들이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사야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상반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인데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부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도 예수님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억눌리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무리를 예수님께서 보시자 참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떠도는, 헤매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불쌍하게 보인 거죠. 오늘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런 영적으로 또 일반 생활 속에서 백성들을 잘 이끌고 잘 먹여야 될 지도자들은 타락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만 챙기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 무리들 백성들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목자를 잃어버리는 그런 양떼와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곧 이 나라에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때문에 좀 뜸해졌지만 여기 전체적이게 보면 예비 후보들이 폭절하면서 한 표를 부탁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참 그런 모습으로 계속 일을 하면 참 좋겠어요. 백성들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일했으면 좋겠는데 당선이 되면 좀 변하잖아요. 많이 변한 사람도 있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이런 백성의 공복으로서 섬기는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배를 먼저 채우고 자기의 이익을 먼저 추구할 때 백성들은 유리하는, 떠도는, 헤매는 양떼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이것이 심화된 모습이 이 당시의 유대 사회였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 총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계심을 믿으며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일꾼들이 이번에 많이 선출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의 표를 행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모여든 무리들에게 힘을 다하여 말씀을 가르쳤죠. 그래서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경청했겠어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마 제대로 점심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조차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해가 져서 이제 집회가 끝나자 쉬지 않기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집중하다 보니까 잊어버렸던 그 배고픔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말을 예수님께 했어요. 이제 이 사람들 마을로 보내서 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요한복음은 빌립이 얼른 계산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한 끼를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와요.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일반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에요. 요즘의 돈으로 친다면 그 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10만 원으로 친다면 이 돈은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예수님도 다 압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이런 말을 하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경우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38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역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그 도시락을 쌓아온 것으로 보여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고기도 뭐 그렇게 큰 물고기가 아니에요. 이것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나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없어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조그만 거, 그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그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때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펌프질을 할 때 마중물을 넣고 하잖아요. 그 마중물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퍼올리지 않아요. 너희가 있는 것으로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별로 없는데요. 내 먹을 것도 이렇게 충분하지 않는데요. 그거 주라는 거예요. 풍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네가 있는, 내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주라는 거예요. 그 자세가 우리들에게 요청됩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들 중에 결식 아동들이 또 청소년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도팀 중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선물 키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기 시청의 관계자들도 만나고 해서 또 그 대상자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이제 음식인데요. 좀 오래도도 변하지 않는 통조림, 그리고 또 저장 음식들,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마음과 기도를 담아서 나눌 때 그게 마중물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한 것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또 그걸 가지고 다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응답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갈릴리 호수변 들판에 모인 사람의 수가 오늘 본문에 5,000명이라 하는데 남자들만 센 숫자예요. 남자들 중에 장정입니다. 여기 원문에 보면은 어른들을 말해요. 어린이들은 빠졌어요. 어린이들, 여자들 다 포함하면 10,000명 이상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앉히게 하십니다. 그냥 나눠주면 될 텐데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앉히게 하시는지요? 이건 모든 일을 규모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어요. 당신 받았어? 살짝 이렇게 고개 흔들면 또 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줄을 딱 맞춰서 규모 있게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청 관계자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로 결식 아동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음식이 많이 들어왔대요. 그런데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음식이 변하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예요. 이걸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래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또 그렇게 음식을 보내온 사람들 마음들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했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저들에게 적절한가 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꼭 필요한가, 또 가장 적절한 시기에 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항상 이런 마음 자세, 기도하면서 그들 편에 서서 고려해서 우리가 나눠야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사람들을 정리해서 앉히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다 골고루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떡을 나누시기 전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겠는데, 먼저 떡과 물고기를 나누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41절을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무리들에게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제 떼어서 제자들이 나눠주잖아요. 그러기 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로 이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역사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 열정을 가지고 있냐, 거기에 근거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요청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는 것을 그 기도하시는 모습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기쁨과 생명과 은혜를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때만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사역, 이 기적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꼭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 꼭 준비하시는, 어떻게 준비하시느냐? 기도로 준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로 시작하세요. 기도로 진행하세요. 결국 기도로 마무리하세요. 모든 사역에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보고 좀 이렇게 더 연장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먼저 배 타고 가게 보내요. 그리고 무리들을 홀로 남으셔서 다 보내십니다. 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면은 산으로 가세요.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론 삼일체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역사를 할 때 기도 없이 되는 게 없어요. 기도를 하셨어요. 모든 시작과 끝이 그렇지만 또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 이 기도에 능력을 힘입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도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내 얼굴을 구하라. 겸비하여 나를 인정하고 내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19세기 중후반에 중국 복음화의 문을 연 그 선교사님이 계세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인데요. 로저 스티어가 쓴 그의 일대기 그 책 허드슨 테일러 상권에 보면 이 테일러의 회심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대 후반에 방황하게 돼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많이 갈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하고도 마찰이 생기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제 10대 반항아의 기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이제 집에 응접실에 책장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책을 하나 꺼내게 됐어요. 얇은 책이에요. 소책자인데 거기에 한 광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석탄캐고하는, 근데 이런 광부의 이야기인데 폐병으로 이제 죽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주변에 그 소식을 안 성도님들이, 크리스찬들이 와서 그를 위로하고 말씀도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기도해줬어요. 그 말씀의 본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의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천국에 갔다 하는 기록인데 얼마나 좀 평범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많이 들었던 비슷한 유의 간증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날 따라서 이 허드슨 테일러의 가슴에 그것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다 이루었다. 많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 가슴에 파고드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날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에 이 말씀이 박힌 날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대요.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대체 뭔가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이렇게 깨달음이 왔어요. 바로 나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 지불하셨다. 그가 노트에 이런 이제 글을 남기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내 영혼에 빛을 비추시는 것 같았다. 즉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할 일이라고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무릎 꿇어 구주와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일과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일뿐임을 가르쳐 주셨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회심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 아닙니까? 이 정확한 시각에 그 어머니가 이모 집에 갔어요. 자기 집과 이모 집은 8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 순간에 어머니가 그전에도 물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모 집의 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기도한 거예요. 이런 각오로. 이 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 그런 확신이 내게 들기 전에 내가 일어서지 않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정말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거죠. 정확하게 그 시각이 일치됐대요. 그러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가 자기 응접실의 그 책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던 그 시각에 어머니에게 확신된 거예요. 내 아들 주님 만났다. 그리고 일어섰대. 이게 기도의 역사예요. 굉장히 우연의 일치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기도는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동생 아멜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이 허드슨 테일러가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한 2주 전에 기록한 것을 나중에 이 허드슨이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 내가 오빠의 회심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겠다. 어머니도 간절히 기도했지만 여동생도 간절히 오빠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기도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체험을 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제 허드슨은 물론 도전도 있었고 여러 또 어려움이 중국 가기 전까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뛰어넘어요. 주님을 만난 체험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합니다. 그리고 헤쳐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기도로 된 거예요. 기도 안 하셔도 되는 하나님과 본질이신 동등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우리가 같이 오셨잖아요. 기도로 하신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진행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는 참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을 주목하십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남은 거 그걸 버리지 않고 다 거두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몸이 불편해서 그 빈들의 말씀을 듣는 현장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또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일반 건강한 사람들이 옆에 같이 있지 못하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들을 위해서 이것을 챙겨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고 또한 우리의 삶에 절제하고 살펴보면 나눌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나눌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는 지금도 가난한 마음으로 그에게 오시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십니다. 어떤 모습이든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오는 모든 이들을 품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우리 주님은 항상 선한 목자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정말 우리는 이중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아름답게 모든 일을 회복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주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주님이 하셨다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